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2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시 달란트 받은 자, 이것을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상고했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26절까지 상고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그리고 28장,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바로 이것이 유카리스테오, 원어가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되죠. 바로 여기서 발생한 단어가 유카리스트, 성찬식, 유카리스트 이렇게 되죠. 이 떡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이하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 5절 이하 새 언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 반대는 옛 언약.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마침내 옛 언약은 지나갑니다.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마태복음 9장 17절, 낡은 가죽부대 시대, 낡은 가죽부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가 뭡니까? 새 가죽부대가 뭡니까? 새 가죽부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옛 언약, 짐승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낡은 가죽부대 중요한 사실은 낡은 가죽부대 시대는 엄청난 율법으로 백성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노예 상태가 됐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율법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다. 모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낡은 가죽부대 시대 율법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장로의 유전, 이것은 조상의 유전 혹은 사람의 유전 혹은 전통, 이렇게 말하죠. 조상의 전통,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 사람의 전통, 조상의 전통, 장로의 전통,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 이 전통의 유전을 통하여 백성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조상의 유전이 율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율법, 이것이 미시나 게마라, 미시나와 게마라입니다. 미시나 기록되지 않은 율법, 미시나를 해석한 게마라, 이것이, 이 율법이 백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율법, 모세를 통하여 기록했던 모세오경 율법 중에서 의식법이 백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이 있죠. 율법의 강령을 율법의 더 중한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의식법에는 할례법, 의식법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 바치는 제사, 의식법이죠. 그 반대쪽,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율법의 강령 혹은 율법의 더 중한 것들, 마태복음 23장 23, 율법의 더 중한 것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십계명,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의식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요한 때까지 의식법,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더 중한 것 혹은 율법의 강령,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이것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서는
바울사도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율법의 강령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율법 계속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계속 지켜야 합니다. 낡은 가죽부대 끝났습니다. 낡은 가죽부대 속에 예언약 짐승의 피, 할례법 짐승의 피, 절기법 예언약에 속합니다.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 가죽부대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에 담아라.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도 지켜라. 예수님의 도 지켜라. 그리스도의 율법 지켜라.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약속을 하십니다. 천국 아버지 나라 킹덤 오브 고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아버지 나라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천국에서 마실 것이다.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천국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종의 소원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서 새 것으로 먹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새 것으로 먹는 그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환난 때에 예수님께서 환난 받는 대상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만 환난에 참여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7년대 환난 유대인만 참여한다. 그러므로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 목회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환난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것은 환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전무후무한 환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 이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유태인이다. 유태인. 그러므로 환난 피해서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님께서 유태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태인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사랑하는 제자 유태인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천국에서 마실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유태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이것이 유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새 것으로 마실 때 이방인은 참석하지 못합니까? 오대양 7대주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목회자, 이방인 성도,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이 새 것으로, 혼인잔치 새 것으로 마실 때 참여할 수 없습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24장 환난. 누구든지 땅에 있는 자,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땅에 있는 백성은 환난에 참석 안 되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이야. 환난 후에,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네 천사가 지구 네 모퉁이, 지구 끝 동서남북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지구 끝 네 모퉁이 동서남북 온 세계에 환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인을 치십니다. 14만 4천 인을 치시라. 유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 동서남북 지구 끝까지 환난이 임할 때 이방인이든지 유태인이든지 대환난에 참여한데도 인침받은 자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12 12 곱하기 12 기억해야 합니다.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이스라엘 신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12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을 곱하죠. 이것은 만수
온 세상 땅끝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사 천국에서 새 것으로 먹는 그날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방인이든지 유태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6월절 만찬식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난산, 올리브산, 감난산 이렇게 말하죠. 겟세마네 뜻이 뭐죠?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것이 겟세마네 뜻이죠. 그러므로 감람산 내에 기름 짜는 지역이 있는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혹은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6장 30절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모두가 인자를 버릴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7절이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 양떼가 흩어진다. 벌써 예언했습니다.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룟유다가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사탄은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가룟유다도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우주 통치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소리칩니다. 베드로도 선포합니다. 주님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끝까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들으라.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 아래쪽에 두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더 높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40m 정도 떨어진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3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바로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몇 장부터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2절, 1장 2절에 세상의 타락을 말씀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세력,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할 때 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나타나죠? 로마서 8장 9절이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가르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물 위에 운행하시다. 강물 위에 운행하시다. 이 물, 강물 누구를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이 물, 생수의 강을 어떻게 설명했죠? 성령님을 가르친다. 이 물, 생수의 강물, 성령님을 가르친다.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이요. 물, 성령.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솟더라.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성령, 예수님의 보혈, 성령, 성령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물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강물. 물로 나오라. 마셔라. 포도주와 저절 사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 사라. 포도주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물은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님, 성령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가르친다는 어디서부터 가르친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하시며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기억체험, 보혈의 강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강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제26장 40절 이하 41절 42절 계속해서 세 번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예수님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소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으며 예수님의 사건을 가르친 아담과 하와 사건은 예수님과 교회 사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피를 통하여 물과 피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됨을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탄생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바울이 사도 입을 열어서 말씀했은 창세기 2장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 뱀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뱀,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하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탄을 머리를 쳐서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 아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 이들이 아담 하와의 자녀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벨이 첫 새끼 양 그리고 기름 이것으로 예배드립니다. 첫 새끼 양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벨이 예배드립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적을 가르칩니까? 성공 우상을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 순교자가 되라. 마라투샤 순교자 정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억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였을 때 땅의 끝부터 가르치면 물량주의로 타락합니다. 교회가 물량주의로 타락할 때 북한, 김일성, 유물론이 물량주의를 향하여 너는 내 새끼다. 유물론이 물량주의를 향하여 너는 내 발 아래 밟혀라. 유물론이 물량주의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밟아버립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 임했을 때 물량주의로 변질되면 유물론, 김일성, 우상이 밟아버립니다. 오늘까지 21세기까지 밟아버립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영국이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땅의 것부터 먼저 구하면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이 영국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기억해요.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 1906년 성령의 능력,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땅의 것부터 구하면 교회가 물량주의로 타락합니다. 21세기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 1번지가 됐습니다. 동성애 본거지가 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되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며 5달란트 받은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명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소서. 아버지의 뜻,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소서 고백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 양떼들이 흩어지더라. 목자를 치다, 목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이 칩니까? 인간이 칩니까? 정치 우상이 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
모든 만물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었다. 바로 이것은 시험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 정보를 가룟 유다는 벌써 가지고 있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대제사장, 바리새파, 장로, 서기관 이들이 보낸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랍비, 선생이여. 가룟 유다, 거짓 믿음. 두 번째, 가룟 유다,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파괴시키는 자,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한 달란트짜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로,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파 장로,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 제사장, 이들은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한 달란트짜리가 첫째 뭐라고요? 거짓 믿음.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거짓 믿음, 설교는 하지만은 거짓 믿음, 찬송은 하지만은 거짓 믿음입니다. 회의할 때 앞좌석에 앉지만은 거짓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최대 미시바 대신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옥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회개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보았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이 말고라고 했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어 넣어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제자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기억하라. 지금 인자가 원한다면 이 순간에 만군의 하나님, 만군,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군대 잡아 군대의 하나님께 요청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호출시킬 수 있다. 천사를 바로 이 시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호출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12영, 한 명이 로마 군대 얼마입니까? 레기온, 한 명은 레기온, 6,000명 로마 군대죠. 12
영이면 얼마입니까? 6만 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6만 명 이상 천군 천사를 순식간에 호출할 수 있다. 제자들아 들어라. 천사들이 와서 지금 이 모든 유다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무리들을 완전히 썰어 떨어버린다면 성경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호출하여 저들을 쳐부수면 저 장로, 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대제사장 저들을 쳐부숴버리면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이 인류를 위하여 새 언약의 역사가,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의 역사가 성취되겠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유다야, 나를 안내하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 안나스 법정,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으로 출두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4절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증인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지? 왜 침묵합니까? 비노해 보소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언급했습니다. 이웃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세상에 임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그리고 서기가 예수님의 죄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 제목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 이 죄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사형 언도 제사장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이스라엘 사내들이는 사형 언도까지는 내리지만은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죠. 이래야 마침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제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의 아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자기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힌트를 주죠.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저 오롯신, 저 righteous, 저 의의 오롯신 분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 심히 고통당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신앙심이 깊었다, 믿음이 깊었다, 이런 전성이 전해온다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심판받고 재판받고 사형언도를 받는 이 과정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성전에 던지고 자기가 배반한 것을 후회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 빌라도가 계속하여 예수님을 심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12절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을 어디서 벌써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 예수님의 침묵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벌써 고백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무엇을? 허물, 패샤, 허물. 이 허물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부흥사 목회자에게 질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허물죄, 파라부토마, 허물죄를 별거 아니다, 허물죄,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이 허물죄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허물로 말미암아 너희 허물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버리는 자 누굽니까? 신요한사로 결론 내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그리하여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신연사로
53장 5절 신유한사로 끝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53장 7절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7절 이사야 53장 7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왜 이 십자가 신앙을 잘라버리고 신유원사 땅의 복으로 갤럼 맺어줍니까? 그래야 이제 박수갈채 받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 침묵하시는 예수님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말없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빌라도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로 정의로 재판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따라 성공주의 우상으로 재판해 주는 빌라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정부 국회 재판관 21세기 빌라도가 누굽니까? 정의를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공의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에 따라서 재판하는 빌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법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날 삼체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으며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빌라도가 죄인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 군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안토니오 요새 그 관청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빌라도가 6월절 기간에 체류하죠. 원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 저 북이스라엘 지중해 해변가 가이사라 도시에 머물면서 통치하죠. 6월절 이와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참석하죠. 예루살렘에 참석하는 그 기간에 바로 안토니오 요셉 프레토리움 여기서 체류하죠. 바로 여기 프레토리움 본디오 빌라도가 체류하는 바로 안토니오 요셉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홍포를 예수님께 입힙니다. 무슨 색깔? 붉은색, 스칼렛, 붉은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손에 갈대 지팡이, 왕이 원래 홀을 손에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갈대 지팡이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고 가시관으로 씌워서 피가 흐르며 채찍으로 예수님을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니 이때 군대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태인의 왕이여, 유태인의 왕이여, 네가 유태인의 왕이여. 그리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치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붉은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 합니다. 붉은색 옷 기억해요. 붉은색 옷이 어디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26장 30절 이하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 사이를 막는 휘장, 이것이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그린이네. 블루, 퍼플, 스칼렛 그린이네. 블루, 푸른색, 퍼플, 자주색, 스칼렛, 홍색, 붉은색, 린, 세마포, 흰색.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 26장 30절 이하. 푸른색,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퍼플, 자주색,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유태의 왕, 유태인의 왕,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스칼렛, 홍색 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 십자가 사건,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십자가 사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배실, 세마포, 하얀색, 예수님의 부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에서는 홍색 옷을 입고 그리고 벗었는데 마가복음 몇 장이죠? 마가복음 15장 15절 16절 이하에서는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벗습니다. 자주색, 블루, 퍼플 자주색.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5절 부활, 빈 무덤에 세마포만 있더라. 부활. 누가복음 23장 11절 이하에서는 찬란한 광채가 나는 옷을 예수님이 입었더라. 광채가 나는 찬란한 옷, 색상, 채색 옷,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블루, 퍼플, 스칼렛 그린은 채색 옷. 창세기 37장 1절 이하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요셉이 어릴 때 채색 옷을 입었더라. 채색 옷, 블루, 퍼플, 스칼렛 그린은 채색 옷.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고난받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힌, 낮아진 예수님의 고난에 참석했지.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됐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종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편 우주 통치, 만국 통치. 그리하여 요셉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더라. 많은 영혼을 건졌더라. 생명으로 인도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많은 백성 건지실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구약의 예언 성취,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홍포 붉은색 옷을 벗고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을 입으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행하여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나타납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 살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대단한 지역입니다. 제자 마띠아 아프리카에 순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70인역이 아프리카에서 번역되죠. 그것도 BC 3세기에 번역됐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역사상의 대단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죠. 구레네 시몬이 유태인으로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되죠. 억지로, 마음은 처음에 없었지만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 지고 갔었는데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까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죠. 이 사건을 통하여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온 가족 믿음 안에 섰습니다. 그의 가족 이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루포 두 아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지고 갈 때 늦게 된 자, 1등, 늦게 된 자, 먼저 된 자, 대제사장 꼴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된 자, 장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된 자, 서기관, 신학교 선생 한 달란트짜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된 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중된 자가 1등 순교신앙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폐에 유태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언어로 기록되죠?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어, 예수님 당대는 아람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시브리어 혹은 아람어. 그리고 헬라,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로마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 성취, 세계 선교 성취.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세계 복음을 수민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그것이 창세기 2장 10절 이하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이 네 개의 강, 비송, 기용,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아프리카를 흘러가던 비송, 기용과 지중해를 만들고 대서양을 만들고 태평양과 연결되어 세계복음을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페르시아나 인도양을 만들어 태평양을 만들어 태평양이 대한민국을 만지고 드디어 태평양이 대서양을 만나 세계복음을 성취. 비송강, 기용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창세기 2장에서 출발하여 동서남북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성취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의 7은 7가지로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장 1절에 벌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편에서도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 지식.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등장하죠. 이 사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겁니까? 벌써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하여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스가랴서 13장 7절 하나님이 목자 예수님을 치심에 십자가 사건 치심에 양떼들이 흩어지더라. 제자들이 흩어지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을 건지시게 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게 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치료.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 불쌍한 자들, 저 거듭나지 못한 장로, 1달란트짜리 장로, 그리고 1달란트짜리 제사장,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대제사장 1달란트짜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서기관, 신학교 선생 1달란트짜리, 주여 저들이 아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1달란트 받은 자, 첫째 거짓 믿음, 죽은 믿음.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파괴시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 대제사장, 목사, 대제사장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한 달란트짜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3절 강도를 행하여, 회개하는 강도를 행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리고 세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여자여, 기네, 기네, 여자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 사도 요한 제자를 가르치며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 제자가 앞으로 효도할 것입니다. 십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십계명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질문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48절까지 십계명 설교.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 엔톨레를 깨뜨려버리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천국에서도 꼴찌가 된다. 가장 작은 자가 된다. 십계명 엔톨레 지키는 자,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큰 자, 큰 자가 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30절 다 이루었다. 텔레오스, 텔레오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finished, finished. 텔레오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자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천국 백성 하늘로 출애굽, 출애굽.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출애굽 사건 완성시키십니다. 51절에서 성전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 길이 열렸음, 새 길이 열렸음.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길이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목격한 가운데 로마 백부장 그리고 군대 이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세계 선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이
이처럼 충성된 믿음을 유태인에게서 찾아보지 못했다. 로마의 복음화, 세계선교, 말씀하심, 그리고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충성,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충성, 5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 받은 자. 천국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 둘로스, 순교신앙, 5달란트 받은 자, 최고의 상급, 최고의 칭찬 말씀하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어디죠? 갈릴리 지역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바다 중에서도 서쪽에 막달라 동네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시신을 총독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새 무덤에 돌로 쪼아서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략과 심하고 향품을 통하여 처리해서 안치시켰죠. 심하고 부활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니 청새, 자주새, 홍새, 시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말씀하신 그대로 순교신앙으로 아리마대 요셉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자들은 도망쳤죠. 이 현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끝까지 서 있죠.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제자들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골고다 사건 때, 십자가 사건 때 다른 제자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사건의 정인으로 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데 정인이 됩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첫째 정인이 됩니다. 늦게 된 자, 나중된 자가 1등,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1달란트짜리로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달란트 먼저 된 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대제사장, 장로, 신학교 서기가 1달란트,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가룟 유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요 자살로 끝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달란트짜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려워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군대를 요청합니다. 1달란트짜리 회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하는 예루살렘 대제사장 가야마 안나사 회개 길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장로가 살아가는 길,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서기가 신학적 조사, 살아가는 길, 회개, 메타노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중된 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됐습니다. 승주시라 아리마대 요셉 나중된 자 구레네 시몬이 먼저 된 자가 되어 구레네 시몬이 나중됐지만 십자가 지는 5달란트 받은 자 나중된 자 순교 신앙을 준비합니다. 성경이 가족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레네 아프리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최후의 승리 1달란트짜리 대제사장 1달란트짜리 장로 1달란트짜리 신학교 서기관 회개해야 합니다.